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복음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무덤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그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였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만 이 생을 위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나를 심고 썩고 죽이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의 삶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화요, 인간이 만든 하나의 철학에 불과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류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만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도 전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예수의 메시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으시기 직전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으나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우리의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무능과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안에 오늘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와서 살아계시고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떤 이들이 묻기를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무덤에서 썩고 분해되어 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그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왜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방법만 이해할 수 없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창조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자녀가 생길 것을 다 믿고 결혼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며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변함없이 새봄이 올 것을 아무도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김없이 이와 같이 자연 현상 속에서도 부활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자연계에서도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들아 자연계를 보아라.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심는 것이 몸을 심느냐? 아니다. 씨를 심지 않느냐? 장래에 그것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고 썩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다시 나올 적에는 처음에 뿌릴 때의 씨와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 나지 않느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알곡이 다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인간의 몸도 인간의 몸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 속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그 씨를 뿌린 지 얼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씨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고 분해되기 때문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 무슨 근거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뿌릴 때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 무가 나고 씨를 뿌렸는데 배추가 나고 앞으로 똑같은 씨인데 앞으로 나올 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처음부터 알지 못하지만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종자가 썩어서 죽어서 그 다음에 그 알갱이가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생명으로 나오지 않느냐. 씨를 볼 때는 장래의 몸을 알 수가 없다. 오늘 죽을 몸을 땅에 심을 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는 몸도 심는 것이다. 심어서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을 왜 기대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땅에다 묻은 것이 아니라 땅에다 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다시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씨가 들어가서 이것이 죽고 썩어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이파리가 나고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씨를 심을 때 추수를 기대하고 확신하고 심습니다. 죽은 몸이 어떻게 해서 죽고 썩어서 분해되어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부활을 못 믿을 수 없습니다. 씨를 심으면서 추수를 과정을 모른다고 해서 추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늘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고 자연계에서 그 그림자를 부활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십시오. 뿌릴 때는 씨요 종자였습니다. 미랄이요 알갱이였습니다. 그런데 날 때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몸으로 여기서 영어로는 body입니다.
어떤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몸을 볼 때 이것은 땅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겨우내 죽었던 그런 나무에서 파릇파릇 요즘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게 되는지 우리는 절대로 그 과정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새싹이 나서 이파리가 맺힐 것이고 무성해질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온 우주가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공중에 수많은 행성을 쏘아 올리셨는데 그 쏘아 올린 행성들이 각각 자기 궤도를 따라 돌고 있지만 이 수천 개의 궤도가 하나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궤도를 지키며 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구가 해 주위를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도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오늘 지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워도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멀면 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공전과 자전이 그렇게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들을 다 창조하시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요만한 벌레에서부터 꽃과 나무와 생물과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역할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고 나고 있고 또 주관되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계절을 따라 하나님의 그런 창조된 생명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38절부터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몸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에는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 이것은 우리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공중에 속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형체 중에는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체들도 있는데 그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곤충의 육체가 있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와 같이 육체의 모든 다양한 육체에 다양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말씀합니다.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듯이 육체에도 각가지 다양한 육체가 있듯이 인간의 몸에도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심을 적에는 분명히 썩을 몸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런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이 상상해내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체를 묻을 적에는 정말 욕된 시체입니다. 부패한 냄새와 썩고, 제가 시신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정말 냉동고에다가 집어넣으면 빳빳한 몸으로 굳어서 정말 비참한 몸입니다. 그러나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욕된 몸도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몸으로 심습니다. 날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 때는 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이 있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그런 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신령한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뭡니까? 인류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생겨날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첫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첫 아담과 전혀 다른 마지막 아담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려주는 영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려주는 영은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산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 인류의 시작은 아담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손은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 아담과 전혀 다른 새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나오는 모든 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아담은 아담에게서 나온 몸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첫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땅의 먼지와 티끌에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From heaven.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첫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일어난 거기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육체의 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은 이 몸과 전혀 다른 몸이요. 이 인격과 전혀 다른 완전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부활은 보지 못했지만 나사로도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고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 몸이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12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도마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실 만큼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만져보고 믿으라 하시면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생선도 잡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본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반드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확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부활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제들아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썩어 없어질 살과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겠느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몸이 따로 있다. 그 몸이 부활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날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쌩쌩하던 젊은 시절의 모든 기운이 다 지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몸을, 이 몸이 아닌, 썩을 몸이 아닌, 이와 같이 기운이 지나여 가고 병들어 가고 죽어가는 이 몸이 아닌 전혀 다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더디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썩어질 세상에다가 모든 소망을 걸고 산다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낙심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믿어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로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날 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사망을 삼켜버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오늘로부터 따지면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 모든 눈물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리고 그 모든 수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몸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날, 죽음이라는 자체가 사망이 끝이 나는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이 끝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날 죽음이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에 속한 그런 몸으로 다시 사는 날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에도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부활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호세아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신 그 생애의 절정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날의 절정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종말로 거두시는 추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영원히 계속될 생명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이 불완전한 몸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인격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자기 인격을 버리고 자기 몸을 타락시키면서 진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호련히 나타나게 될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그날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도 있고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다시 태어날 다시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불완전한 인격과 이런 불완전한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이요 완전한 몸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속한 몸을 믿고 살며 죄로 인한 삶의 모순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불완전을 벗게 될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오늘의 우리의 실패가 영원한 승리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썩을 몸에 속한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몸이 이 육체까지 완전한 부활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활 생명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면서 계속되는 실패와 더러운 그런 인격과 더러운 삶의 열매들을 더 이상 맺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보증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눈을 들어서 이 썩을 세상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응시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이 썩을 몸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을 지니고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부활 영광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땅에 썩어질 것에 이 연약한 육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 위에서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